안녕하세요. 안윤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부르심 앞에 선 침신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있음을 또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본 이후에, 그렇다면 인생의 부르심은, 즉 우리가 가야 될 선택의 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차분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겠죠.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질문하시는 것처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선택, 물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혹은 뭐 절에를 안 다닌다, 난 무슬림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믿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결정을 하게 되지요.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습을 형성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너무 귀한 존재다. 그런데 실은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 혹은 토테미즘이나 자연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진화론도 하나의 종교 같은 개념인데요. 가설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하면, 소중하긴 소중한데 왜 소중한지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세포가 분열하여서 지금의 우리의 인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형태로 진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혹은 학자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을 대할 때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보검이 나왔던 영화 중에 사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인간을 실험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만들어서 그 어린아이의 척추에서 골수를 빼내는 거죠. 빼낸 골수를 누가 사가냐면, 아주 부유한 사람이, 돈 많은 기업 회장님이 사갑니다. 결국 한 인간이 한 부자인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험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실험하는 쥐나 돼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지능이 낮은 사람을 압제하고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이 삶을 결정하고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성숙하게 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나도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맞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나에게만 맞춰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너가 나에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동역자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배우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특별히 이런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 안에서 가정을 만들 때,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전제로 가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원래 가정은, 그리고 아주 친한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쉽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생활을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가정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감정에 따라서 혹은 어떤 무당에게 물어봐서 타로점을 봐서 혹은 감정적으로 부모에게 막 물어봐서 친구에게 물어봐서 쉽게 이혼하거나 쉽게 영향을 받아서 그 가정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고 노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 안에서 또 잘 지켜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많은 가정 중에 그리스도인 가정이 그래도 잘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이 있는데 직업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바로 이 직업 안에서 보내고 있죠. 여기에서 자아상과 사회적인 위치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직업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업을 통하여서 자기의 소명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종교를 가질 것인지,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지 이전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들, 또 옛것, 혹은 나의 죄된 습성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주님 주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이미 변화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나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많은 것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 원래 선택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선택이 있잖아요. 이 직업이라는 vocation이라는 본래 의미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장된 직업이 확장된 의미로 직업이 되어진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명은 무엇인가?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지요. 즉,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바로 부르심, 콜링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이고, 그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업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겠죠. 네, 부르심, 콜링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고백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권세가 있고 그 주님은 누구시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권한에 압제하시고 그들 위에 서셨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예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던 자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한 시간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원리가 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나의 자아실현, 개인의 성공이 중심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부르심,
콜림에 응답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니며 교회 공동체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즉 공동체 안에서 사역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또 어떤 사람은 주차봉사로 다양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사명을 우리는 또한 부르심 받습니다. 교회 성장과 또 교회를 제자로 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또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서 함께 몸으로 지어져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명에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옆에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교육을 통한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각자 교회마다 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선교 한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떠한 교회는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어떠한 교회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어떠한 교회는 농촌교회와 시골교회를 위해서, 각각의 부르심이 교회마다 좀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회 사역자들이 있죠. 목회자, 선교사, 교사, 전도자 등등의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 부르심이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섬김의 부르심인데요. 우리가 바로 직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사역을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라면 우리의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정신, 기독교적인 신학으로 그들은 그들의 직업 안에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아까 직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인간을 누군가를 위한 골수를 빼내는 일에 인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실험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진화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인간은 침팬지나 혹은 돼지나 개나 고양이나 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동물이야 라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인간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면 충분히 남을 압제할 수 있어, 남을 이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교사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학자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관을 개발하고 추구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겠죠. 삶의 어려운 부분, 슬픈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들, 장애우들에게 나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 부르심에, 그들을 섬기는 일에 또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작가나 방송인이 되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세계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야기, 그리스도인 이야기 하나도 안 해도 어떤 작가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탁 느껴지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삶의 깊은 인간의 고민을 사랑으로 해결하고 이러한 작가들이 있는데 뒤돌아봐서 이 작가 누구지? 이 드라마 너무 좋은데? 이 영화 너무 좋은데? 라고 살펴보면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방송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 방송인들도 많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나열되지 않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들 안에서 변호사, 판사, 검사, 대통령까지도, 정치인까지도 저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영역에서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섬기는가?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어떤 대상을 섬길 때 보람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가? 어떤 활동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를 느끼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이루실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발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 수업이 끝나고 이제 활동지를 제가 올릴 텐데, 그 활동지에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겠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어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명을 발견할 때 나에게 아무런 제약이 없고 재정적으로든 또 나이도 어리고 내가 머리도 좋고 후원이 빵빵하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소명이다 라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고 저는 그 질문으로 제 소명을 발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주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것도 소중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지으셨을 때 여러분은 아주 다양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한 사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역자일지라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깊이 연구하는 자. 어떠한 분은 정말 장애우들을 위해서 봉사 사역에 더 열심히 하시는 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에 관련된 사역을 하실 수도 있고, 사역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직업으로 갖게 되는 사회적 지위에서도 다양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이시고 여러분이 기쁘게 인생을 살기를, 그리고 헌신하며 살기를, 그리고 아름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